다급한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는 기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무엇을 낼지 주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를 늘 한다고 한다면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법이죠.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다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급한 문제.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다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 이 다급한 문제를 내어놓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대는 경우도 우리는 꽤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급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단순히 구하고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설 때가, 그리고 그분을 흔들어댈 때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도출해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처럼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꽤 유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습니다. 그 5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사흘, 3일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과 5제자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됩니다. 가나 지역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곳에서 분주하게 무언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게스트, 손님이 아니라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예측하건대 예수님도 그것에 초청된 것을 보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속한 가족들 중에 누군가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나 고모나 꽤 먼 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천, 6천, 8천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했고 예수님과 그를 함께 따랐던 5제자는 그 혼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 잔치 가운데 다급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주로 신랑이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는데, 꽤 큰 잔치죠. 옛날에는 잔치하면 크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잔치의 모든 비용을 신랑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특별히 신부 측의 손님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먹을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 분위기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부 측에서 고소할 정도로, 항의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장 다급해서 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 정도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 나가서 어떻게 좀 구해봐. 너의 제자들이 5명이 이 근처에 살잖아. 어떻게든 좀 저들에게 얘기해서 이 포도주를 좀 구해올 수 없겠니? 너는 능력 있는 자잖아. 너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줬던 자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다 큰일 난다. 신부 측에서 컴플레인 걸면 골치 아파. 그러니 좀
포도주를 구해올 수 없겠니? 라고 무언의 압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매우 다급하게.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줘, 이렇게 아마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단지 그는 이 포도주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다급하게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다급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처럼 느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지 않았어요. 뭔가 육신의 어머니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내가 세례를 받고 제자를 부르고 이미 출가하지 않았어요. 오늘 잔치가 있어서 들리긴 했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자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가족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하죠.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신적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그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급한 문제 앞에서 발을 슬쩍 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성 모독의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잖아. 나의 때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내가 일할 때야. 이 포도주의 문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말씀하셔야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자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묻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다급함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될 때야 하나님은 다급하게 일하시지. 어머니의 다급함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정신을 번쩍 듭니다. 뒤통수에 뭐 하나 딱 맞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의외의 대답에 마리아는 정신을 번쩍 들어요. 그래, 그동안은 내 아들이었지. 내가 의지하던 내 장남 아니에요, 장남?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남편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12살 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 외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 성경에 마리아는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 남편이 있었으면, 요셉이 있었으면 아버지 잘 좀 부탁할게요 이러고 갈 텐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은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장남일 뿐만 아니라 남편 같은 존재이고 자기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파워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가 세례를 받았지, 이제 집을 나갔지,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이분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해라. 내가 명령할 뿐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이 다급한 문제를 좀 해결해봐. 포도주를 어떻게 좀 구해와봐. 결과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결과,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로 명령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 저분이 말을 해야지. 나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혹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이 혼례 장소를 떠나서 나가시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다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결론을 짓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베푸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압박하고 명령하고 다그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형제여, 자매여, 너의 다급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날이 저물어 간다고? 빈들에서 걷는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꼭 내일까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다급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다급함이 나의 다급함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안 하시면 끝나는 건데,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다급함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긍휼하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이제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여러분들 하인일이라고 생각해요. 물 떠오라고 해서 물 넣었는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야,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주일 찬양에 이런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찬양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그런데 너무 좀 유아틱해서 오늘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불러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참 기가 찰 일이고 웃을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능하죠. 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했잖아요. 한 번은 바로 앞에서 물을 쏟았더니 그것이 피가 됐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물도 그분이 만드셨고 포도주도 그분이 만드셨고 포도나무도 그분이 다 만드신 건데,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넘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의 다급함이 지금
하나님의 다급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분의 긍휼함의 결과는 우리의 다급함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 놓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당 한 100리터씩 들어가요. 100리터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봉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리터 엄청 커. 그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론 오늘 주제하고는 살짝 많이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12월 좀 마시고, 근데 좀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묵상하는 중에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였죠?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왜? 일단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을 만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손 씻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해가듯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 돌 항아리, 그래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정결의식을 행했거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을 담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저는요, 지금 주제하고 벗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이 항아리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야, 나라고 하는 이 그릇, 항아리인데 우리가 다 그릇이잖아. 우리 어떤 그릇이에요? 이 물은 사람들이 씻고 나면 부정해지는 물이잖아요. 부정해지는. 우리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 그릇 앞에서 말씀하시면 부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딱 느껴지는 거야. 우리도 더러운 것을 담아내는 그릇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쁨과 축제의 통로가 되는 이런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은혜 받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과연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내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터치하시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이제 떠가서 마실 손님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지만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이제 입맛이 많이 떨어지니까 낮은 것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이 잔치집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아니라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정말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1절이 오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11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영광,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이적, 기적,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오늘 굉장히 기이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이적되고, 그러니까 이적이 이적으로 끝나고 기적이 기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됐다 그랬어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표가 겉으로 드러난 역사예요. 표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겉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표적이 됐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의 다급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을 나타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긍휼을 베푸는 위로자이심을, 잔치의 기쁨을 멈추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자임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믿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느냐?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1년 동안 설교할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교할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깨달을 것은 뭐냐?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믿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마리아도 믿었어요. 마리아도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믿었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그룹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누구냐? 첫 번째 하인들.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보고 그 포도주를 지금 연회장에 나르는 것을 지금 누가 했어요?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앞에 뭐가 펼쳐졌어요? 기적과 이적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표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하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와, 물이 변했네. 끝. 와, 최상품의 포도주네. 끝. 아니, 이것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복음을 봤으면, 진리를 만났으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 같으면 그분을 따르겠어요. 정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이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즐겼던 사람들이죠. 와, 이렇게 최상품의 포도주를 계속 내오네?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야?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야? 궁금할 만도 안 돼. 그들은 마시고 즐기고 해피하고 엔조이하기 바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즐기고 누리는 건 다 해요, 사람들.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누가 만들었지?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생긴 거지? 관심을 좀 가져야죠. 내 인생의 창조자는 누구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먹고 즐겨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라는 성경책 제목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관점은 다급함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다급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은근히 다급함을 떠넘깁니다. 은근히 명령합니다. 은근히 압박합니다. 기도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합니다. 내 방식, 내 결론, 내 방법,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내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자여, 형제여, 자매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다급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다급함이지 그게 나의 다급함이지는 않지 않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는 잠잠히 그분을 보라. 너는 오히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잘한 것은 하나 있죠. 뭐예요? 다급한 문제를 알려드린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도 다급한 상황을 겸손히 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급하다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급한 문제 앞에서 말씀하실, 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급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 포도주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다급한 질병의 문제 앞에 그 질병의 문제가 치유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치료자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다급한 진로의 문제 앞에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다급한 해결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혜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다급한 이 죄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어짐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대속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잔치에 참여한 포도주만 마셨던 자들처럼 이적만 경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적이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을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급한 문제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급한 문제에 하나님을 압박하지 마세요. 단지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다급함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되어 다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